여러분, 의사가 왜 되어야 될까요? 의사가 된다는 것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판사와 검사가 되어야 될까요? 판사와 검사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판사와 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어떨까요? 의사가 되려고 이유, 판사와 검사가 되려고 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본분이 어떠하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삶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배경은요, 완전히 쓰나미가 쓸고 간 황량한 철저하게 파괴된 그런 들판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황량한 거울처럼 비통함이 서려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1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비통함과 절망으로 되어 있는 불행한 시대의 약소국에 태어나서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락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역겹고 악한 행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물론 세 차례 침략에 의해서 세 번째 침략에 의해서 그 유다가 다 망하게 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바벨론 1차 침략의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유다왕 요아김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요아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멋진 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본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미 나라의 기운은 다 기울어졌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의 환경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동의 패권을 장악해왔던 애국과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일어난 바벨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다 멸망한 이유입니다. 요아김 왕이 자기의 형제였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너기에서 폐위되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나를 세운 왕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나를 세웠다, 바벨론 왕이 나를 세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세운 왕, 애굽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굽에게 붙어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고의를 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드로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애굽까지 정복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고대 근동지역 전체를 장악했던 대제국 바벨론입니다. 그 작은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 할 때 군사적으로는 아주 영웅입니다. 그리고 정치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왕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세계를 제패한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다름이 있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인 그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점령하면 당연히 그 다음은 애굽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정복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그 왕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석게도 극변한 세계 정세의 판도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끈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가장 어리석은 행위들을, 가장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태어난 시대가 그러하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구한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청나라, 또 러시아, 또 신흥 강국 일본, 그 사이에서 그 조선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조선이 결국은 일본에서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다의 운명도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의 운명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함께 사라져버릴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본고 함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왕도 있지만,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길로 갔던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괜찮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가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는 누가 지키는가를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뜻과 내 방식으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붙들면 내 삶이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이곳에 망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갔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교회도 안 가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를 갑니다. 그 말과 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백성을 끌고 가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고, 여러분, 온갖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의 백성에게 패배했는가를, 왜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고, 왜 성전의 그릇들과 모든 것들이 탈취당하고 이방신들의 전리품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 왕, 바벨론 왕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과 전쟁을 얘기할 때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그 자신의 신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그런 일들을 당하시면서까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징계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내 부모를 잘못 만났어,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원망과 불평으로, 환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이 있다고 다니엘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러했다고. 조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15, 16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희망과 꿈을 꾸고 무슨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조국이 바빌론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습니다.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아무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왜 이렇게 가혹한가? 내 인생의 환경이 왜 이렇게 처참한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믿고 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하고 각 속국에 있는 인재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나라에서 함께 똑같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잡혀온 자들 중에 삘삘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족, 귀족입니다. 그 나라의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와서 4년 동안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엄격한 까다로운 그 조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발 기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주는 학문들을 잘 깨우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했고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다 소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4절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재양성, 다니엘이 인재양성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가서 그곳에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육체적으로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건강하게 잘생긴 사람들 보니까 또리또리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제도를 통달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다 통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식에 통달한다는 말은 학문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 분야에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모든 학문에 뛰어난 학문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진 분물들을 다 잘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뽑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성경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바빌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쳤다. 이 언어는 설령 문자입니다. 아카디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사의 그 문물들을 발견하면서 1세기 때 발견된 고고학 자료에 보면요, 그들은 수학, 법률, 천문학 이런 것에서 다양한 학문에 아주 깊은 학문의 깊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 조국은 분명히 자신이 지배하는 식민지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나라의 지도자로 그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아마 그들을 다 뽑아서 관리로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바벨론에 있는 그 사상과 교육을 통해서 훗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정책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도 그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 가장 강대국인 그 미국도 그리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는 것을 주어서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불러와서 그 미국에서 공부시켜서 미국의 인적 동력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 교육이 그러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렇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제국답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이 세계를 다 지배했다 할지라도 그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재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는 동안 그 사람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인생의 출세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정치의 권력을 갖고 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반들이 다 닦여지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점령기에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비록 이곳에 와 있지만 내 살 길은 충분히 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 관리로 충분히 진출할 수 있고 내 평생에 아주 잘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대충 공부는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최고의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망해버린 조국 앞에서 내가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 시기에 새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다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재들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보면서 망할 것 같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 대한민국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영적 본의 앞에 어떻게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그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에게 오늘 각자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는 너희는 이 땅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들을 다 생각하고 짓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는 자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어떤 이름을 줍니까? 하나나, 마사엘, 아사라, 다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갖고 있는 다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 하나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됩니까? 이름들이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이름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다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벨을 찬양하라는 그런 신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 그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벨드사살. 그런가 하면 하나나는요, 하나는 이름 사드락 이름을 바꾸는데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아쿠는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미사일은 메삭으로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사라는 아벤느고, 너보의 종입니다. 너보 또한 바벨론 신입니다. 그 모든 이름을 바벨론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든 인재들을 철저히 바벨론화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향 아래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준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창시 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이름을 갖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는 이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바벨론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조국은 잊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우상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강대국에 와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이름이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 분리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 내 믿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증거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비록 내가 살고 있지만 신앙의 마지막 노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그 신앙의 선을 지키며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다니엘 리자브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과 히브리어는 이 단어는요, 아주 단호하고 강한 결심을 하고 아주 영적인 부정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왜 뜻을 정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먹고 편하게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내 몸이 더럽혀진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왕이 주는 음식이 왜 더럽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일까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한 뜻을 정하여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신앙의 삶의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 당신이 훌륭한 직업이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허락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한 음식, 최상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청와대 가는 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청와대 가서 칼국수 먹고 오고, 청와대 가서 뭐 먹고 오고, 그러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 올 때 30만 원씩 돈 내야 된다고 하니까 안 가려더라고요. 공짜로 가서 밥도 먹고 폼 잡고 왔는데 이제는 돈 내라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청와대 갔다 오면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비록 받았지만 바벨론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높은 관직에 앉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살면 세상 가운데 따돌림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로 나를 결코 더럽힐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에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 포도주는 좋은 음식처럼 느껴질 수 있더라도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이기 때문에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바벨론 왕은요,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바벨론화 되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삶의 모든 보장을 누가 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란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항상 지키고 보장해 준다는 뜻으로 이 음식을 준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 안에 만약 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될까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다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 할지라도 배가 물에 떠 있을 때까지는 그것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쯤은 되겠지.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가는데 우리도 골프 치러 가면 되지 않느냐고. 다 주일날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뭐 우리도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사는 신앙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읽잖았지만 이렇게 해요.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큰 뇌물을 주거나 뭘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갈대 학문을 잘 배우고 지혜롭게 된 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똑한 것도 있지만 똑똑함을 뛰어넘어서 뭘 얘기합니까? 누가 지혜를 주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그 얼굴 자체가 윤기가 났다고, 건강한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정치적 영향을 누가 주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하면 출세할 수 있고, 이래하면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이래하면 내가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이래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서 화려한 감투와 재물을 가지고 은근슬쩍 편하게 세상에 얹혀서 사는 방법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절차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돈인가 하나님인가를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다 돈을 선택한다. 그 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해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인가 하나님인가를 물어봤을 때 그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0대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10대의 나이인데 그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크게 울림으로 다가와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지 않느냐. 너희가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마지막 노선을 그어보라. 뜻을 정하여 살아보라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를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 항상 내 거 챙겨놔야 되고, 이 정도 하고 요 정도는 해놓고 요 정도는 내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은 요 정도까지만 해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를 만나도 그렇고 장로를 봐도 그렇고 권사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다른 게 수련회 가서 제가 뭐 똑같은 얘기 한들 그런 얘기 합니다. 적당히 다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저도 적당히 살고 있습니다. 괜히 더 하면 힘 빼고 괜히 고통스럽고 그래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돈인지 선택하라.